오늘 설교 제목은요, 생명, 희망,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 희망, 평화를 노래하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라고 하지 아니하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은 광복 65주년 기념일입니다. 또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62주년 기념일입니다. 또 오늘은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8월 15일 8.15 대성에 기도하는 날로 정한 날인 것입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의 성도들은 서울 광장에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청계 광장에 모여서, 남대문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생명, 희망, 평화를 노래하자로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 희망, 평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으면 날마다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노래가 뭐가 노래예요? 노래는요, 계속 반복하는 게 노래예요. 그죠? 자녀들이 엄마에게 좋은 운동화 하나 사달라 그러면은요, 엄마가 비싸니까 안 사주거든요.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막 사달라고 졸르고 그러면 엄마가 뭐, 얘는 운동화가 노래라고 그래, 노래라고 그래. 돈이 노래라고 그래. 응? 용돈이 노래라고 그래. 노래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럼 노래가 뭐냐? 계속 반복하는 게 노래예요. 또 노래가 뭐냐? 노래는요, 거기에 곡이 붙어서 흥이 있는 게 노래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제일 필요한 것 세 가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평화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건 생명, 희망,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이 중요한 세 가지, 생명, 희망, 평화를 다시 가지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이 구원받은 또 은혜받은 성도들까지도요, 너무 쉽게 이 귀한 것을 잊고 산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15일 광복 65주년을 기념하고 또 건국 62년을 기념하면서 생명, 희망, 평화를 노래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다시는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하면서 생명, 희망, 평화를 반복하여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시편 149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노래하는 신앙이에요. 찬양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격하는 신앙이에요. 신나게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길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는요, 생명을 노래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노래하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 생명은요, 부드럽습니다. 또 생명의 특징이 뭐냐? 생명은요, 아주 따뜻합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냐? 생명은요, 뭐가 있습니까?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음은요, 뭐가 없습니까? 호흡이 없습니다. 죽음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은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죠?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천국 가고 나서, 소천하고 나서 그 시신을 좀 늦게 거두면 어떻게 돼요? 너무 뻣뻣하잖아요. 불과 죽고 나서 불과 몇 분만 지나가도요, 딱딱해요. 굳어져요. 또 뿐 아니라 죽음은요, 차가워요. 죽음은 다시 말하면 호흡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과거보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좋은 옷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좋은 집도 많은데 이 사회가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이 사회가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안타깝게도 도시 문명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호흡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높이 솟은 빌딩 숲에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애로워하고 있습니다. 삭막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는 차갑고 딱딱한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세상을 춥고 냉랭한 곳으로 만들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는요,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예요. 첫 아담의 족보는요, 죽음을 기록하는 족보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아담의 족보는 죽고예요. 근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요, 어떤 족보냐? 낙고의 족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말씀 속에 족보는요, 낳고예요. 구약에서는요, 죽고예요.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족보는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 나의 생명. 아멘.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노래하는 족보예요. 생명을 노래해야 돼. 우리는 죽음을 노래하지 말고 생명을 노래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대중가요 가사를 쓴 사람들이요, 죽음을 노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노래하면 안 돼. 생명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노래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예수님은요, 노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생명을 노래하기를 또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생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주신 복음의 힘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신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는요, 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딱딱함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찰이 찬 것을 따뜻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또 풍성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진실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불러야 할 생명의 노랫소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냉혹하다고 느껴집니까?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딱딱하다고 느껴집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를 원망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원래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사막화만 가속화될 뿐입니다. 외로움에 떨고있는 홀몸 노인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날카롭고 딱딱한 양극화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일을 못 찾아서 직업을 갖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젊은과 또 젊은이들과 중년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구원받은 성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됩시다. 한 영혼을 기여기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먼저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따뜻하게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다 선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새 생명을 노래하면, 영혼을 노래하면, 전도를 노래하면, 성령을 노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면 귀신은 쫓겨나간다, 세방을 말한다, 폐물 집을 수 있다,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다, 믿는 자가 병든 자가 술 얹으면 병이 낫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기를 계속 반복하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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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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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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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생명, 생명이 계속 노래되면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는 걸 노래해요. 그래도 예루살렘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점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받으셔서 조용기 목사님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1973년도 예루살렘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처음 갔거든요. 가니까 절대로 죽는다는 말 하지 말래,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래, 그냥 살겠다고 말하래.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이제 받아서 해보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요, 너무나 죽는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배고파 죽겠어? 그것도 불쌍하긴 해. 아이고, 조금 처먹어 나니까, 배불러 죽겠대네. 추워 죽겠대. 더워 죽겠대. 슬퍼 죽겠대. 그건 이해가 돼. 또 그냥 시큰 웃다가는 또 무서워 죽겠대.
절대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말으래. 살겠다고 말하래. 그러니까 배가 불러 살겠다 하래. 배가 고파 살겠다 그래. 몸이 아파 죽겠다 그러지 말으래. 몸이 아파서 살겠다 그러래.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노래를요, 새 생명 축제를 하고 생명을 노래하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어요. 죽겠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겠다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하는 간증이 있어요. 조용희 목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병원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별로 중한 병도 아니더래. 가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간절히 안수를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안수를 받은 손이 내려오기도 전에 목사님이 저는 죽겠어요. 내가 아픈 데가 뭐 하나 앉아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죽겠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세상에 바쁜 세계적인 목사님이 가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안수까지 해주고 나오는데 죽겠어 그러더래. 참 왜 저렇게 입을 부정적으로 쓸까 그랬대. 한 달쯤 됐대. 소식이 왔대. 어떻게 왔겠어요? 죽었다고 왔지. 왜 죽었어요? 지가 죽었잖아요. 한 번은 반대로 서대문에 적시자병원에 갔더니 밖에서 가족들이요 그냥 웅기웅기 모여가지고 그냥 말들 하는데 절망적인 말들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말했답니다. 이 장례를 병원에서 할 거면 그냥 두지만 장례를 집에서 할 건 빨리 퇴원시켜라. 앞으로 일주일 못 산다. 그러더라는 거야. 가족들은 이제 장례 준비하는데 목사님 병상에 들어갔더니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노랗더래. 바싹 말라서 뭐 가족하고 뼈만 딱 붙었더래. 그래 갔더니 그런 상황에서도요 목사님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안수를 했대. 안수를 하고 손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손이 그냥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안 놓더래. 목사님, 저요, 의사는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안 죽어요. 저는 살아요. 목사님, 저 살아요. 그러고 안수하고 내려오는 손을 못 내려오게 딱 잡고 살아요. 그러더래. 나오면서 그러셨대. 야, 사람이 산다는 애착이 저렇게 무섭구나. 아무리 봐도 그건 죽을 병이야. 더 살 수 없는 병이야. 근데 산대. 근데 한 달쯤 되었었대요. 한 달쯤 되었는데 수요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안수하는데 한 건장한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 목사님 좀 아시겠어요? 그러더래. 그 많은 성도를 원래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알 수도 없지만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 전에 적시자병원에 오셔서 저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일주일도 못 사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안수 받고 제가 산다고 그랬죠. 저 살아왔잖아요. 그러더래요.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요. 근데 살 병을 걸린 사람은 죽었고 죽을 병이라고 말한 사람은 살았어요. 뭐냐? 자기 스스로가 죽겠다는 죽었어요. 그래 자기 스스로 산다는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희망을 노래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하자. 그렇습니다. 희망은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담과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필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영생을 얻어,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목회자가 있고 그 많은 성도가 있고 그 많은 성도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하면서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을 말해.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너무나 말해. 우리는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럼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노래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노래하지 말고 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분명히 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요, 내 희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희망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요, 하나님의 희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희망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었어요. 그들은요,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늠해라는 말은 뭐니까 말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누구의 희망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그 길을 걸어가셔야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이 이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희망을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막는 사람, 예수님의 희망을 막는 사람은 뭡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만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막는 거, 예수님의 희망을 막는 거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희망은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희망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희망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미련 없이 희망으로 하나님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를 희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쳐라 희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희망대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노래하는 아브라함을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복주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 산다 하더라도 내 욕심과 내 목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볼까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 베드로, 바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일 거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들 뒤에 흔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그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노아는요, 어떻게 했어요? 술을 많이 먹고 술이 챘어요. 그래서 술이 챈 것을, 술이 채다 보니까 우리 고향에도요, 술만 채시면 그 아저씨는요, 이게 충청도 말로 개타리가 벗겨져 나와요.
그때의 아저씨들이 팬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잘 모르지요. 그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잔뜩 잡수시면 이겠다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아마 그 노아가 아마 그분을 닮았는지 그분이 노아를 닮았는지, 노아가요 술을 잔뜩 먹었어요. 술이 챘어요. 게테레가 내려갔어요. 처음에 누가 봤으니까 세 아들 중에 가운데 함이 봤습니다. 함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갔습니다. 동생한테 갔어. 형아, 동생아. 글쎄 말이야, 아버지가 벗었어. 그런데 우리 거랑 달라. 흉을 봅니다. 절대 함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본 거 봤다고 말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형 셈과 동생 야벳을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쳤어요. 호기심이 나니까 뒤들 거랑 다르다니까 호기심 나니까 좀 볼 수도 있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바지를 입혀드렸어요. 그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서 말한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같은 의인도 술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기도원은 겁쟁이였습니다. 다윗은 선군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성실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는 간음한 왕입니다. 간음하고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그 장군을 죽이게 하는 살인자입니다. 베드로요 수지자 같지만 겁쟁이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어린 비자 앞에서 부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이면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성령이 체험하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실제 그들의 행위로 볼 때는요, 믿음의 의인이 될 만한 자격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딱 하나, 그들은요, 뭐가 했었냐?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갔어요.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가고 배고파도 가고 힘들어도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는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고난의 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정체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설교자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성도들이 훈련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럼 왜 그럴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아니하고 내 꿈을 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노래했다는 거죠. 그죠? 내 꿈을 노래하고 내 소원을 노래했어요.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목표를 세우고 노래하고 꿈을 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라도 내 꿈이 아니라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갖고 오는 꿈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꾸어주시는 그 꿈이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더 성공하기를, 더 평안하기를, 더 행복하기를 꿈꾸고 계신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대로 살 때, 그죠?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화를 노래하자.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모여서 그런 노래 많이들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사를 바꿨습니다. 통일보다 먼저 우리의 소원은 평화, 우리의 소원은 자유, 우리의 소원은 인권, 우리의 소원은 복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땅에는 부르심을 자들에게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평화를 노래해야 돼요. 평화를 노래하는, 우리가 전쟁을 노래하지 말고 평화를 노래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사회가 평화를 말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말해요. 텔레비전을 틀어도 전쟁을 말하고, 신문 뉴스를 봐도 전쟁을 말하고, 중동 전쟁이 어떻다, 천안함 사태가 어떻다, 뭐 전쟁이. 언제 길을 가다 보니까요, 불과 한 3살, 4살 됐을까? 그런 아들도요, 어떻게 옷을 입었는데요, 모두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3살, 4살 먹은 아이가 군복을 입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들고 있는 장난감이 모두가 총이야. 어른들 지나가니까 좀 딱 대고 따다다다다 하고 있더라고. 3살, 4살 먹은 놈들이 전쟁 놀이하고 있어요. 좋은 일일까? 물론 때를 따라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불러야 할 노래가 뭐냐? 전쟁을 노래하지 말고 평화를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노래할 때 예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의 가난이를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노라. 사람들이 평화를 알고 평화를 노래하면 그 예수님은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뭘까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로 말하면 평화 그러면요 하모니 그럴 겁니다. 네, 하모니. 자, 근데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 말해볼까요? 평화가 뭐냐고요? 어울림.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자연들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또 국가들이 서로 어울려 존재하는 거예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부강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과 자연과 국가가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어울려야만 맛이 난답니다. 그렇죠? 살맛이 납니다. 라면은요, 김치와 어울려야 맛이 난다며. 불고기는요, 이왕이면 숯불에다가 구워야 맛이 있다며. 불고기와 숯불이 어울려야 맛이 있다며. 우리 인생도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어울려야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자연들도 어울려야 조화를 이룰 때 멋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국가들도요 어울려서 함께 평화를 공존하며 살아갈 때 진실로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말할 거예요. 살맛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 평화의 왕 되시는, 즉 어울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의 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린도 화평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얼굴 색깔이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평화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평화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은 워낙 신령하니까 예수 믿어서요. 맞아요. 성령 받아서요. 맞아요. 방언해서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평화가 안 오네? 그럼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평화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빼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빼야 할까요? 자기 욕심을 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욕심 안 빼면 평화의 사람이 못 돼.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욕심이 빠져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툼과 전쟁은요,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나옵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싸움이 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욕심을 던져 버려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은 평화의 기도는 헛기도라는 거죠. 그럼 오늘 서울 광장에서 많이 이제 생명, 희망, 평화 기도할 것입니다. 그 중에도 평화 기도는요, 내 스스로가 모두가 다 욕심을 빼고 기도할 때 그 평화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가정의 평화가 오고, 교회들에게 평화가 오고, 나라들에게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은요, 심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숭배인데, 욕심은요, 뭐가 같았냐?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욕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냐?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냐? 힘이 있다고 힘들어 다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냐? 자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고 죄질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욕심을 버린 그 희생이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그렇게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먼저 상대를 세워줘야 되고, 내가 먼저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어울림이 울려 퍼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생명, 희망, 평화를 노래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 희망, 평화를 노래하자. 그렇습니다. 노래는요,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계속하는 것이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노래는요, 즐겁게 하는 게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또 노래는 그냥 그 즐겁게 노래는 그냥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노는 인생이 됩시다. 서로 어울려서 우리는요, 생명 놀이하고요, 희망 놀이하고요, 평화 놀이 합시다. 절대로 죽음 놀이하지 말고, 절망 놀이하지 말고, 전쟁 놀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 놀이, 희망 놀이, 평화 놀이라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생명, 희망, 평화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희망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생명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평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15일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100년 되는 달이 8월 29일이고,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 65년 전 오늘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된 날이 62년 오늘 8월 15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발효 대성회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으로만 모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으로 모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노래합니다. 생명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평안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